네.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음,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주일날 나눠드렸던 이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예배 기도 카드는 오늘 이제 뒤에 있는 헌금 바구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지 못하신 분은 내일 주일날까지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실 때는 꼭 출석 체크 스티커하고 그다음에 개인 기도 제목도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 때까지 계속해서 보면서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카드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김명수 권사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꼭 기도 제목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오늘이 이제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사순절은 오늘까지 40일, 평일날 40일을 가리켜서 오늘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말씀에 의지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62절과 6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절과 63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2절과 6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라도를 가리켜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살아 계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속이던 자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사기꾼이었다는 것이죠. 속이는 자였다는 거죠. 무엇을 속였나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속이는 자에 속하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속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 예수는 살아있을 때는 우리 백성들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속이던 자였으니까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혹시 그의 제자들이 또다시 이 예수를 통해서 죽은 예수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 6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6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우리 백성들을 속이던 자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죽었는데 혹시라도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죽은 시체를 도둑질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다시 백성들을 속일 수가 있으니 예수의 무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군인들이 경비병들이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듣고서 허락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6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65절과 6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제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듣고서 그 예수가 혹시 살아있을 때 사람들을 많이 속였으니까 또 예수의 제자들이 또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죽은 몸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무덤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허락을 맡아서 예수님의 무덤을 군인들이 굳게 지키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 이 토요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숨이 멎으신 이후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을 했나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죽은 예수님을 속이던 자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저 속이는 자,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속이는 자로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말로 사람들을 속인 자로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물으셨을 때 단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니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시편 78편 이제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연약한 존재로 늘 기억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속이는 자로 기억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항상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지 못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응대했나요? 예수님은 속이는 자.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유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속이는 자다라고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렇게 사순절을 길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한 육체를 가진 바람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주셔서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죽을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육신은 연로해지고 우리의 정신은 조금씩 가물어지더라도 우리의 기억만큼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신앙을 간직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하루 남은 이 고난주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오늘 하루 종일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